네, 4월 4주차 중고등부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88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오늘 반주가 없으니까 이해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잘 박자 맞춰서 불러주시면 됩니다. 부르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예배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간에 우리에게 있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이 완전히 결박되어지고 우리 가정과 우리에게 복음이 세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나에게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1장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더 그 전부터 봐야 되지만 오늘은 24절에서부터 26절까지만 저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래서 오늘 제목은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먼저 붙잡아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저번 주 우리 강단 말씀입니다. 복음은 그냥 복음이 아니라 복음은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계속해서 우리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늘 듣는 얘기지만 왜 복음을 계속 우리는 이렇게 반복을 할까? 그 이유는 뭐냐? 지금까지 시대 때마다 역사 속에서 복음은 늘 변질되어 왔고 복음이 변질될 때마다 많은 재앙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변질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은 뭐냐? 이 복음이 변질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늘 원색 복음을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는다는 말은 뭐냐? 이 복음을 변질되지 않게 하는 게 우리의 가장 큰 사명 중 하나예요. 근데 늘 우리 교회는 이 복음을 말고 계속 이 복음이 역사 속에서는 변질되어 왔어요. 그럼 변질되면 복음이 이렇게 변질이 되었을 때는 그 속에서 뭐가 나오느냐? 다른 복음이 나오고 틀린 복음이 나오고 이런 혼합복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속에서 뭐가 나오느냐? 이 복음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있다가 이런 신천지 같이 빠지는 겁니다. 이런 사이비, 이런 이단에 이렇게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누구의 가장 큰 전략이냐? 바로 사단의 전략이에요. 뭐예요? 사단은 다 알게 합니다. 성경을 그렇게 많이 배웁니다. 하나님의 교회나 신천지나 그렇게 많은 성경 공부를 하면서 뭘 모르게 만드느냐? 이 복음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뭐야? 창세기 3장 15절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단을 완전히 박살내. 이 창세기 3장 15절 말고 계속 이 사람들은 뭘 얘기하느냐? 다른 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 놓치게 만들려고. 뭘 놓치게 합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이 고백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늘 이 변질된 복음은 다른 걸, 이 마태복음 16장 16절 말고 다른 걸 주장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누가 하는 짓이에요? 사단이 하는 거예요. 사단이 가장 원하는 건 뭐냐? 이 복음이 변질되길 가장 원하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은 가장 원하시는 게 뭐냐? 오직 복음 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는 이제부터 정확하게 붙잡아야 돼요.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복음이 변해서도 안 되는구나. 나의 가장 큰 사명이 있다면 너와 내 가정에, 내 후손들에게 언약을 세우리라. 이 복음이 여러분들 가정에, 후대에게 언약이 세워지는 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핵심을 바르게 알으셔야 돼요. 우리 성경의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모든 관점은 뭐냐? 구원의 언약적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성경대로 오셔야 되는 거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정확하게 복음의 핵심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계속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 말에 혹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복음을 정확히 모르니까 계속 세상 말에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잘 보시면 됩니다. 지금 신천지와 다른 이단들이 여기에 합당한지 아닌지 잘 보시면 돼요. 그리고 죽으시고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증거로 반드시 부활하셔야 돼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이 부활이라는 단어 안에는 우리가 이미 부활절 메시지를 통해 알지만 그것이 생명의 능력이고
또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고백을 할 때 예수님이 이때 이후로 이제 이 십자가 사건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계속 훈련시키시다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핵심을 잘 알고 무엇이 복음인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세상에서는 막 온갖 다른 틀린 혼합 복음들을 여러분들에게 유튜브를 통해, 많은 매체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누가 복음이냐, 뭐가 옳냐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핵심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복음의 본질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본질이 뭔지 모르니까 이 복음을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복음은 무엇이냐? 복음의 유일성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이 구원이라는 것은 그 어떤 종교도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사실은 왜 우리가 지금 요즘 시대에 나오는 이 종교 통합주의라는 말이 왜 나옵니까? 왜 그 말이 가능하냐고 사람들이 믿고 있죠? 왜냐?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 구원은 그 구원의 기준은 뭐냐? 우리의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행위이기 때문에 나도 할 수 있고 너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도 부처가 될 수 있고 너도 부처가 되게 된다. 이게 불교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기준이 행위이다 보니까 이 종교가 통합하자. 이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로 올라가는데 여기 이렇게 다양한 루트로 올라가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 기준은 행위이기 때문에. 이 사단과 죄와 하나님 떠난 이 근본 문제를 모르고 있으니까 이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종교는 통합하자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왜 복음만, 우리만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너네 너무 배타적인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쪽이 잘못됐다고 얘기한 적 없어요. 좋은 겁니다. 하지만 그걸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기 때문에 복음은 유일한 겁니다. 구원은 무엇이냐? 우리 인간이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신 완전하신 하나님이 빠져나오게 하신 걸 보고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은 뭐냐? 완전한 겁니다. 완전성. 단 한 번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우리 인류의 모든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까지도 다 이루었다고 했습니다. 다 끝내셨다고 했어요. 우리 렘넌트들, 중고등부 렘넌트들 많이 오해하고 있어요. 내가 어렸을 때는 하나님의 자녀였지만 지금 내가 잠깐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신앙생활을 놓치니까 뭐라고 하느냐? 나 하나님의 자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완전한 구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하신 것은 완전한 구원입니다. 여러분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다면 거기서부터 끝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속 이 정체성에 대해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늘 흔들리는 거예요. 이 복음이, 구원이 완전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놓치니까 늘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늘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스스로가 구원 자체가 완전하다고 믿질 않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완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을 알고 얼른 빨리 깨닫고 여러분들의 삶을 회복하는 데 빨리 집중하셔야 돼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의 삶에 따라서 신분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걸 보고 종교라고 해요. 그걸 보고. 윤회 사상이 뭡니까? 네가 좋게 행위하면 나중에 좋게 태어날 거고, 네가 나쁘게 행위하면 나중에 벌레, 동물로 태어날 것이다. 행위로 인해, 네 삶을 인해 네 신분이 바뀌게 될 것이다. 이게 종교예요. 그래서 종교인들은 늘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행복해 보입니까? 그 사람들이? 그 어마어마한 주지 스님이 죽을 때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로다. 얼마나 허무한 인생을 살아갑니까?
그 말은 불교의 사상을 완전히 거부하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은 이 복음 그리고 이 구원은 완전한 것인 걸 여러분들이 빨리 깨닫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 속에서 다시 새롭게 도전하며 시작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복음은 절대적인 겁니다. 절대성입니다. 그 어떤 것도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빠져나오게 할 수 없지만 이 복음, 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이 생명의 능력이어야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절대적인 겁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느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어야만 거기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있는 그 운명, 거기서 어떻게 빠져나오느냐? 여러분들이 백날 여러분들의 행위로 절대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걸 보고 절대 불가능이에요. 그럼 어떻게 빠져나오느냐? 하나님이어야만 빠져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절대적인 거예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빠져나오는 걸 보고 구원이라 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빠져나올 수도 없고요. 그래서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이 복음은 영원한 겁니다. 영원성.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복음을 받고 구원받은 것은 절대 변하지 않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만 복음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인생 전체가 매일매일이 복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는 매일매일이 이 사단이 역사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복음으로 결론 나야 되는 거예요. 24시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은 왜 그래야 되냐? 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결론입니다. 창세기 3장의 초반에 주셨지만 하나님은 이걸 결론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조금 영어를 사용할 거지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이 정도는 또 아셔야 될 거라고도 믿고 있어요. 우리 핵심 때도 나왔지만 tacit knowledge, tacit은 보이지 않는 이런 뜻이에요. knowledge는 지식입니다. 보이지 않는 지식을 여러분들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왜 망한다고 하느냐? 지식이 없어 망하느니라. 이 지식이 여러분들이 지금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ABCD 이 지식을 말합니까? ABCD 몰라서 망한다고 얘기합니까? 지식이 뭐냐? 지식이 뭐냐면 잠언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한마디로 우리가 지금 어떤 걸 모르고 있느냐? 하나님을 모르고 있어요. 즉 우리에게 없는 건 뭐냐? 영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영성이 아주 낮기 때문에 우리 랩런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이 사단이 주는 지식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이 사단이 주는 지식이 뭐냐? 창세기 6장 4절에 하나님이 떠나매 사람이 육신이 되었더라.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 3절에 내 육체의 욕심대로 행하느니라. 따라간다고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간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게 굉장히 어둡고 반대로 육신적인 이익, 내 쾌락, 내 즐거움에는 눈이 굉장히 밝은 겁니다. 창세기 3장에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눈이 밝아졌다고 했죠. 그 눈이 어떤 눈이냐? 이 육신적인 거에 굉장히 밝은 눈이 열려버린 거예요. 이 영성은 어두워지고 육신의 눈은 밝아진 겁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선악과를 따먹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하셨습니까? 무엇을 붙잡게 하셨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거 붙잡아야 된다. 왜요? 굉장히 영적인 거잖아요. 영적인 비밀을 붙잡으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 우리가 다 놓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20절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아무도 모르는 지식이에요. 이것은 네가 알게 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혈육으로 통해 알게 한 것이 아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육신적인 거로 절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하지 못하리라. 내게 천국 열쇠를 주느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우리의 영성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보이지 않는 지식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이 보이지 않는 것을 모르면, 이 보이지 않는 지식이 없으면, 사단이 주는 이 육신적인 걸로만 따라간다면, 이 육신의 눈만 밝다면 여러분들은 다 세상 풍속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의 축복을 다 놓치게 만들겠죠. 어떻게 해요? 어떻게 이 사단이 그럴까요? 종교를 통해서요. 교육을 통해서요. 경제를 통해서요. 종교는 다른 게 종교가 아닙니다. 뭐 불교 가야 이런 게 그것도 종교가 맞습니다. 하지만 요즘 사단은 더 전략적으로 우리 렘넌트들에게 뭘 심어주고 있느냐? 이 종교를 심어줘요. 이 종교는 뭐냐? 결국엔 하나님을 몰라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종교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뭘 하느냐? 유튜브의 말은 따라가는데 하나님 말씀은 따라가지 않아요. 어느덧 렘넌트들에겐 유튜브가 종교처럼 세워지고 있어요. 유튜브가 하는 말은 다 믿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안 믿어진다니까요. 우리 렘넌트들 잘 생각하세요. 우리의 인생의 근본 문제를 이 교육은 잘못 본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교육을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해답은 뭐냐? 돈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잘못된 속에 나오는 이 사단이 심겨준 것에 나오는 후유증을 통해 누가 죽어가느냐? 우리 후대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이면 4차 산업시대 올 것이고 더 많은 후대들이 죽어갈 거예요. 우리가 이제 빨리 눈을 뜨고 정확하게 답을 줘야 됩니다. 이걸 모르고 이 사단의 전략을 모르고 있으면 우리는 이 지식이 없으면, 이 보이지 않는 지식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노예가 되고 포로되고 속국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과 틀과 올무에 사로잡힌 채요. 여러분들이 꼭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현장에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텍싯 파워예요. 이제 텍싯이 뭔 뜻인지는 알겠죠? 파워는 힘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진짜 전도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영적인 사실들을 알고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 보이지 않는 힘이 있어야 돼요. 불신자들이 여러분들을 봤을 때, 아, 너는 다르구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바로 왕이 요셉을 보면서,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에 이처럼 충만한 자가 감동된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들이 누려야 될 텍싯 파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현장 세계복음화를 위해 이 보이지 않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사단이 이 어마어마한 전략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사단의 전력을 뛰어넘는, 이 모든 전략을 가지고 우리 렘넌트를 공격하고 있는 이 사단을 완전히 박살내신 그리스도예요.
지금도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가야 될지 지금 흑암 속에서 완전히 방황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이 사단의 속임수에서 완전히 놀아나고 있어요. 이제 우리는 렘넌트들은 사단의 속임수에서 놀아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그 현장에서 그 현장을 살리는 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이요. 사단이 우리의 모든 후대들을 이렇게 죽여가고 있는 이 전략 속에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이 현장의 말씀을 성취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권능받고 증인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우리에게 이것만 주신 게 아니에요. 이걸로도 충분하지만 우리가 이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니까 자연스레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뭐요? 보좌의 축복이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은 내 안에서 평안하게 하려고요. 평안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너희는 현장에 나갈 때 담대하라. 왜요? 내가 힘세다고요? 내가 능력 있다고요? 저 공부 잘하는데요? 아니요. 너희는 환난을 당할 것이다. 너희들의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너희들의 능력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너희는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왜요?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완전히 승리하신 그 현장을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어떤 신분으로 주셨냐?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주시고 그에 따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걸 보고 7가지 축복이죠. 요한일서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저는 이 축복을 누리는 걸 보고 위스라고 하고 싶어요. 임마누엘, 원네스 라고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렘넌트 7명들의 삶을 보면 결국 이 축복들, 이 보이지 않는 힘을 다 누린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며 이게 그냥 끝난 게 아니라 그 속에 어떤 축복들이 있느냐? 이 축복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며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느니라. 여러분들이 앞으로 현장에서 성공하고 싶습니까? 승리하고 싶습니까? 이 힘 없이 여러분들은 힘들 겁니다. 왜냐? 현장은 이미 악령의 힘으로 서밋들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현장에 갈 때 이제 그냥 가면 안 됩니다. 그냥 힘만 있어서는 안 되죠. 많은 사람들이 현장에서 왜 죽어가고 있는지, 운명 속에서 왜 죽는지 이유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분명 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답을 가지고 가야 돼요. 왜? 그 사람들은 빠져나오고 싶어도 사단이 만들어 놓은 이 함정과 틀과 올무에서 12가지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거에 대한 답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아무도 가지고 있지만 않지만 여러분들은 그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살릴 수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인생에 그렇게 많은 문제 속에 살아갑니까? 왜 인생에 원치 않는 저주와 재앙이 왜 계속 인생에 오는 이유가 뭘까요? 한 사람으로 통하여 죄가 이 땅에 들어오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죄, 원죄를 해결할 참
제사장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이 죄가 왜 우리에게 들어왔느냐? 그 장본인이 있어요. 성경에서만 말하고 있죠. 사단이라고요. 그래서 이 사단은 분명히 우리에게 목적을 가지고 다가옵니다. 무슨 목적이요? 자기 혼자 망하면 안 되니까 같이 멸망하려고요. 망하려고요. 그래서 인간을 반드시 좋은 걸 주서라도 반드시 이 멸망 속으로 빠져들게 하고요. 우리 유튜브 너무 재밌죠? 그런 즐거움을 줘서라도 사단은 여러분들이 멸망 속에 들어가려고요. 우리 랩런트들이 이번 코로나를 통하여서 많이 느꼈을 것입니다. 왜냐? 코로나를 통하여서 아마 한 달 넘게 여러분들이 집 안에서 있으면서 마음껏 이 세상 문화, 유튜브, 핸드폰 마음껏 해봤을 거예요. 그 결과가 뭐가 남는지 여러분들은 잘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시간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게끔 허락하신 겁니다. 왜요? 사단이 준 그 시간에는 무엇이 남는지 여러분들이 아주 똑바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달 반, 두 달 동안 실컷 핸드폰하고 놀아본 결과가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단번에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간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더 영원한 복음을 붙잡기 위해 이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사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내가 말씀을 놓치고 지내왔다면 괜찮아요. 다시 말씀 속으로 들어오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단을 깨트릴 참 왕이어야만 하는 거예요. 이 사단을 깨트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왜 계속 망해갑니까? 그 뒤에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망하게 하는데 주 역할이 있는 거예요. 이 망하게 하는데 주 장본인이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에요. 사람들은 계속 물어보죠. 아니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세상을 이렇게 어지럽혀져 가냐? 사단이 있으니까. 성경에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말세 때가 되면 더 고통이 많아질 거라고요. 사람들은 흑암 속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 어떤 걸 해봐도 안 되기 때문에 방황하고 있어요. 그 흑암 속에 결국에 사단의 말대로 속임수대로 사단이 세상을 통해 주는 그 말대로 따라가다가 결국 그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 방황하는데 또 그것을 흑암 속에서 속아서 또 세상적인 걸 따라가게 됩니다. 아니 우리가 빛을 졌으면 도박을 그만두면 되는데 왜 그만두지 못할까요? 요 사단이 있기 때문에. 왜 사단이 있습니까?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그 상태에 있기 때문에. 사단은 그럼 우리 하나님 자녀에게 어떤 걸 가장 원할까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와 함께 하시지만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을 떠나 살도록 이 상태를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떠난 문제를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늘 방황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을 알려줄 참 선지자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다 합쳐서 이 일을 한 사람을 보고 바로 그리스도다. 누가 이 그리스도의 일을 했느냐?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가지고 이 답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다 이 세 가지 근본 문제 속에 죽어가고 저주와 재앙, 멸망, 방황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답을 몰라서 우리는 이 답을 가지고 세계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계 복음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영적인 눈을 뜨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뭘 바라봐야 되냐? 첫 번째,
내가 어디에 있든 내가 어떤 상황이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엎드려 기도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이라는 말은 고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예루살렘은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무엇을 봐야 되냐? 지금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남들이 보지 못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은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왕하 6장 16절에서 17절을 보면은 왕하 죄송합니다. 2장에서 9절을 보면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갑절에 영감을 놓고 기도합니다. 이거는 그냥 나를 띄우기 위해 그런 것이 아니죠. 엘리사가 그 시대를 정확하게 바라보면서 이 남들이 알지 못하는 것, 다른 엘리야의 제자들은 이 보이지 않는 지식, 보이지 않는 힘, 보이지 않는 답을 모르니까 베델, 길갈, 여리고에서 머물렀지만 엘리사는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간 그 이유가 뭐냐? 정확한 지식을, 보이지 않는 지식을 알고 있었던 거고, 정확한 힘이 필요했던 거고, 정확한 답을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엘리사는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현장을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엘리사를요. 그래서 이 속에 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 그 현장 속에 있는 나, 이 속에 있는 나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왕하 6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도단성 운동이죠. 그 엘리사의 종은 큰일 났습니다. 그 적군의 군대가 우리를 둘러쌌습니다. 엘리사는 그때 한 고백이 무엇이냐? 하나님 보고 그 종의 눈을 열어달라고 합니다. 그 눈을 여니까 뭐라고 하느냐? 뭐가 나와 있느냐?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더 많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 엘리사가 종의 눈을 열어달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현장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이 영적인 눈을 여러분들이 뜨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3가지의 힘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3가지의 눈을 뜨는 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기도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회복할 때 여러분들이 있는 그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우리 기독교가 굉장히 욕을 많이 먹게 되었고, 또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진 상황이 되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보이지 않는 지식과 힘과 답을 가지고 그 현장에서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 복음을 작정된 자들은 다 영생을 얻도록 하나님은 그 만남의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있는 그 현장에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도 한 주간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또 귀한 예배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있는 이 모든 현장을 충분히 살리고도 남는 그 보이지 않는 힘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현장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데 남도록 보이지 않는 지식과 또 답을 잡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있겠습니다. 헌금은 오프라인 예배가 회복될 때까지 집에서 드려주시고 나중에 오프라인 예배가 회복될 때 가져오셔서 헌금하시면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받을 축복은 이 헌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헌금이 곧 나의 믿음의 크기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헌금에 대해서 늘 기도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하며 헌금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